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62면에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며칠 전에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가정에 부친상이 있었어요. 상을 다 치르고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조문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그 어른께서는 이제 아주 오랫동안 장로님으로 잘 섬겼던 신앙의 어른이십니다.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 아버지 계실 때 참 아버지가 무거웠거든요. 솔직히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분은 사회 지도자였어요. 어느 사학 학교의 재단 이사장이시기도 하고요. 사회활동도 많이 하시고, 제가 배워도 굉장히 어른 같은 그런 덩치 있는 그런 분이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거웠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정말 몰랐던 아버지의 그 빈자리 너무 컸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른이 나이가 연세가 90대 어른이시니까 5남매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 모두 50대 중반에서 60대에 속하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이제 나름 사회 세상을 살 만큼 자녀들도 다 산 분들인데, 그러나 아버지 그 존재는 항상 무거웠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돌아가시니까 참 그렇더라. 빈자리가 너무 허전하더라. 근데 목사님, 그보다도요, 이번 장례를 통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남매가 외국에도 나가 있고 뿔뿔이 전국에 흩어져 살아가는데, 아버님 상을 치르면서 오남매가 한자리에 모여서 3일장을 하고 이후에 사모까지 같이 지내고 또 뒤처리를 하면서 며칠 몇 날을 같이 보내면서 어린 시절을 얘기하면서 참 좋았대요. 아버지 혼냈던 이야기, 그러면서 아버지로 인해서 빚어진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다가 서로 웃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헤어져 살던 형제지간의 마음이 따뜻하게 모아지는, 그래서 참 유익한 좋은 시간이었다. 아마 여러분들도 유사한 그런 경험들을 하실 것입니다. 가정의 어른이 돌아가시면은 유사한 과정을 밟게 되고, 유사한 어떤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도 다 아마 경험하셨을 것인데, 아버지의 돌아가심, 어머니의 돌아가심은 단회적 하루의 일이지만 우리가 명절을 통하여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매년 그래도 1년에 2차례 설과 추석을 통해서 형제지간이 한자리에 모여서 산소도 찾아뵙고, 혹시 홀로 계신 어머님이 있다면, 아버님이 있다면 그 중심에서 서로 간에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교의 전통 속에서는 아시는 대로 조상 제사를 드립니다. 그 돌아가신 어른들 문중이 넓으면 많은 분들이 아니면 직계 가족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면서 방금 드린 말씀과 같은 그런 유사한 회상의 시간, 기억의 시간, 추모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은 나름 가족 공동체를 더욱 견고히 하고 형제지간의 우애를 다시 새롭게 하는 좋은 시간들을 갖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말할 겁니다. 목사님 참 정말 속 모르는 말씀하십니다. 제사 드리면서 명절 지내면서 형제지간에 얼마나 힘든 일도 많은데요. 물론 여러분들 그런 얘기까지 제가 다 할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좋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돌아가신 어른들 때문에 모여 제사를 드린다 하고 좋은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명절을 통해서 그 이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우리는 조상에게 제사를 안 드리지만 지금까지 부모님의 언덕을 서로 나누고 부모님의 빈자리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또한 채워줄 수 있는 부모로서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서로 교환하고 나아가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우연과 당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면 이 명절은 정말 지겹고 힘든 무거운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더 새롭게 하는, 유쾌하게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를 선용하시고 이 기회를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고향을 생각하고 뿌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존재의 시원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주를 생각하는 그런 좋은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 읽어 아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모두 2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 고역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시고는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탈출했고 해방받아 자유의 몸이 자유의 사람들이 되어서 조상의 땅으로 광야길 40년을 힘들어 헤쳐나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모세는 요단강변에서 죽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장군의 그 용맹한 믿음의 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의 땅에 들어와 살던 이민족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주 가슴 벅찬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뜻밖의 우리는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러한 과정 속에 이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어야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뭔가 성취하고 회복하고 부흥하고 부활한 그러한 시간, 내 상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이 사사기에 기록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이 애굽 땅에 살 때가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그들은 연일 연야 이방인의 침공을 받았어요. 침략 속에 약탈을 당했습니다. 농사지은 것 다 빼앗겼습니다. 부녀까지 탈취해 갔습니다. 자식이 죽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였어요. 오히려 애굽 땅에서는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전쟁은 없었어요.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먹을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눈물 흘린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들어온 이 땅에서 오히려 종보다 더 못한 고통스러운 역사를 살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
무엇이었을까에 답을 구하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도 유사한 일이 나의 삶에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실존적으로 여러분들 들어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그 다음 길어서 제가 봉독 시간에서는 생략했습니다. 제가 11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자막을 천천히 살펴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과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벌을 주셨기 때문이다. 왜 그들이 벌을 받을 진노를 당할 짓을 했는가? 그게 뭔가? 그들은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갔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 질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들이 왜 다른 신을 쫓아갔을까? 왜 여호와를 버렸을까? 여기에 대하여서는 이 사사기를 21장까지 기록을 하고 이 기록자가 마지막 한 절, 마지막 절에 그것을 그냥 결론 삼아 왜 그랬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이때 이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정치 제도 속에서의 신분, 왕이라는 그 존재를 의미한다기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었다 하고 포괄적인 보편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지도자가 없으므로, 우리말로 말하면 그들에게 어른이 안 계심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에게 삶의 표대가 없으므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에게 율법과 말씀이 없으므로, 결국 그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살았는가? 쉬운 말로 각기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율법도 없습니다. 표대도 없습니다. 어른도 안 계십니다. 지도자도 없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여러분들, 우리가 서구 문화사 학교 다니면서 배운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서구는 우리 동쪽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왕정시대, 절대 권력인 왕을 중심으로 왕정시대가 계속 고대 사회에서부터 중세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 중세 말기에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면서 이 절대 권력에 대하여 항거하기 시작하면서 서구 사회가 공화정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공화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왕은 권위를 잃어버리고 공화정이라는 새로운 사회 정치 제도가 세워지기 그 과정 속에 이른바 무정부 상태의 시대가 각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있었어요. 이 경험 속에서 서구의 귀한 학자들은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절대 권력 왕은
없어도 우리가 서로 살아갈 규범을 세워야 한다. 통치자와 국민, 국민과 국민 사이에 우리가 뭔가 이것을 질서를 잡아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유는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선 1651년에 발표된 책입니다마는 리바이어던이라는 책 속에 보면 그 시대 사회를 한마디로 이렇게 서술했어요.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였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전쟁 혼란 상태였다. 두 사람만 있어도 싸움받고 10사람이 있으면 그 10배의 싸움이 일어나고 10,000명이 있으면 10,000명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사회는 정말 지극한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빠졌다. 그래서 토마스 홉스는 계약 사회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면서 사회 계약론이라는 것을 주창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얘기를 했나요? 이것이 결국 나중에 시민법이 되었고 이것이 헌법이 되었고 오늘 대부분의 민주공화정 아래서는 바로 지미법이다 하는 그 절대 통치자가 아닌 헌법을 따라 모든 국민이 그 법의 계약 속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무정부 상태의 경험이 만인을 향한 전쟁 상태에 빠진 것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본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였다는 것. 왕이 없으므로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무질서와 혼란, 그것이 내적으로 무너지니까 외부의 침입을 막아낼 재간이 없었고 그것이 계속해서 고통의 역사를 이어간 것입니다. 우리 어릴 적 기억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어릴 적에는 우리 여기 60 넘으신 분은 대부분 형제지간이 5남매 이상. 근데 아버님이 안 계신 어느 그럴 때 어머님이 장을 보러 가시고 어른이 안 계신 집안은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형제간이 막 싸우고, 물론 여러분들 고상한 집안의 양반 자손이라서 안 그러신 가정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그래서 집안에 어른이 안 계시면 집안이 엉망이 되었고 형제간의 싸움이 난투극까지 벌어지는. 우리는 어릴 적에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다녔던 국민학교 시절의 어르신들, 교실에 담임 선생님이 교무회의차 가시고 그 교실에 선생님이 안 계시면 기억나십니까? 그 교실이 난장판이 되었어요. 책상 위를 막 타고 쫓아다니고 돌아다니고 뒤에서는 머신 아이들끼리 싸우고 막 그런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어른이 없는, 왕이 없는, 지도자가 없는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으로 돌아간 자연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인간이 인간에게 늑대가 되어버려요. 아니 뭐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인간이 사람에게 늑대짓을 해? 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왕이 없어요. 어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여러분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때는 힘이 센 사람이 그냥 이기는 거예요. 힘이 약한 자는 그냥 짓눌리는 거예요. 오늘 밤길을 걸을 때 밝은 가로등이 많은 곳에서는요 별 사고가 없잖아요. 거기에는 도둑이나 강도짓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빛 아래에서는 절제할 줄 아는 그래도 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얼굴이 드러나는 곳에서는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인간의 나름 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외등이 없는, 가로등이 없는 뒷골목에서 아주 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폭력이 나오고 싸움이 일어나고 강도짓이 일어나고 도적질이 일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어두움은
자기를 감추어 주니까 자기 본성대로 행해도 되는, 절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로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왕이란 기능, 지도자와 어른이라는 기능이 바로 여러분들 밤길에 가로등과 같은 후시를 한다 할 수 있어요. 사사시대 때는 이런 가로등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는 이런 불빛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는, 어른이 없는 그러한 사회는 저절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이웃 사람, 이웃 부족의 신들을 쫓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에서는 보이는 신상을 세워두고 있어요. 집안에 들어가도 신들이 있어요. 품에 안고 있는 신도 있어요. 그럴듯해 보여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유혹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저절로 어른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절로 유혹을 받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 우리는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고향을 방문하지 않아도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쉽지 않은 그런 과정에 있어도 이 기회로 여러분들 가정의 어른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른에게 여러분들 문안을 여쭈어야 합니다. 어른과 함께 여러분들 지냈던 어린 시절, 어른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오늘 내가 있었다라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건 넘어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신앙의 유산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우연과 당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이 하나 또 이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왜 그들은 어른을 잃어버렸는가? 왜 그들 사회에는 지도자가 없었는가? 여기서 어른, 지도자라는 것은 나이 많은 노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노인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나이 많은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른이라는 것, 그 지도자라는 것, 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우리 본문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7절에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들 뭔가 마음에 머리에 정리가 됩니까? 이 본문이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죽음에, 그 다음 후손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렸다기보다 여호와께서 그들 백성들을 향하여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다. 본문이 그리 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지만은 그들이 조상에게로 돌아가자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저도 이제는 60이 넘었으니까 세대로 치면 어른 세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어른 세대들이 먼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어른 세대들이 깊이 생각하고 정말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죽기 전에 내 삶을 살아오는 중에 나의 목자였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이끌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내 가정을, 내 자녀를 키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셨던 하나님, 내 삶에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나의 기억으로만 멈추어 버린 것이 우리 어른 세대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 것을 몸에 자국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자국, 흔적,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성시켜주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를 깊이 생각해 봐요. 아유, 목사님,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잘 다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주일학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교사 부흥회를 합니다. 교회 부흥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음 세대를 키울 교사들, 주일학교를 키우기 위하여 재정이 가면 갈수록 주일학교에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그러나 문제는 오늘 교회 학교 교육의 문제는요, 재정의 부족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교사의 부족이에요. 좋은 교사의 부족이란 뭔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물론 좋은 교사지만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 자국이 있는 사람, 감히 그의 입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얘기를 아이들에게 해줄 때에 성경에 기록된 글자를 읽는 선생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 그의 삶의 골리앗 같은 대적 앞에서 믿음으로 그 일을 치고 나갔던, 승리했던 삶의 간정이 있는 그 교사가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이 정말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아이들이 감동을 받으며, 아, 선생님의 삶에 다윗의 삶이 있었구나, 선생님의 삶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뛰어내려 걸어갔던 삶이 있었구나. 아이들은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간 믿음의 조상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믿음의 개성에 실패보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쉽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세대는 이제 가는 거고 다음 세대는 또 다음 세대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우리는 정말 진정 보릿고개를 지나며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우리 자식들 잘 되기만 바라보며 했는데, 그런 중에 만난 하나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생했지만 너희들은 고생하지 마라.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것을 위하여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이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단순히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믿음을 개성시켜야 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은 교회 그냥 다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만났던 하나님을 정언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나의 목자였던 하나님을 정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자식들이 믿음이 견고히 섭니다. 오늘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난 간정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정말로 자신 있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경험한 바가 묻어나올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될 때에,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때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닌, 영어에서는 a next generation이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another generation이라. 이것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는데
이거는 이 민족하고 다를 바가 없는 다른 민족과 같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음 우리의 자식이 아닌 다른 민족과 같은 유사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갔던 것이 바로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에서 바로 이스라엘에는 어른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른은 노인이 아닙니다. 어른은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어른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어른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래서 분명하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언하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어른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그럴 때 그들은 짐승처럼 살지 아니하고 푯대가 있는 말씀이 있는 어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을 터인데, 바로 이런 어른이, 이런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없었다는 것이죠. 겸하여 여러분들이 저를 꼰대 목사라고 해도 괜찮아요.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들이요, 부모들이 그러한 간증을 할 때 오늘 젊은 세대들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는 엄마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과 달리 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 이 말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긍정의 표현입니다. 부모의 간증이 아니라 내 간증이 있는 신앙,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금상첨화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더 이상 아버지 인생 속에 있었던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 이방의 우상을 찾게 되었고, 이방의 우상에 빠지자 결국 그들은 여호와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요, 우리 젊은 여러분들이요, 정말 오늘 우리 사회가 뭔가 훈계를 하고 자기 시대 얘기를 하면은 정말 꼰대라는 말로 치부해 버리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 다음 세대의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할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시고 하나 보탠 것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그들 속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함께하며 인도했던 하나님이고, 이삭이 아버지가 돌아가자 운물을 파며 가는 곳곳마다 예배드렸던 그 하나님이고, 야곱은 낯선 땅 외갓집에 가서 모진 고생을 다하며 돌아오고 나중에는 자식 따라 애국까지 내려가서 나그네로 살아갔던 그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하나님입니다. 삶의 하나님입니다. 삶 속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철학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수학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파스칼의 말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은 수학의 하나님도 아니고 철학의 하나님도 아니며 문학의 하나님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말씀을 이제 맺을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 땅끝까지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파송하기 전에,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교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부탁하신 말씀, 이것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많아요. 그게 뭔지 아시지요? 이것을 받아 먹고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고, 나를 잊지 말라고. 오늘 우리는 많은 일을 합니다.
선한 일도 합니다. 우리는 선교도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우리는 많은 어떤 교인으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할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 일 가운데 예수를 얼마나 기억하는가? 날 위하여 죽으신 그분,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분, 교리의 그분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그분, 그분을 기억하는 이 기억이 없는 모든 일련의 종교적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기억하는 속에 예배할 때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돼요. 예수를 기억함 속에 선한 행위를 합니다. 예수를 기억함 속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을 향하여 찬미하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 범어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은혜, 은혜, 하늘 너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을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움.
나 처음 믿은 것이가 귀하고 귀하다. 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잠시라도 기도하고 갑시다. 정말 우리의 오늘 있기까지 우리 시대에 앞선 어른들이 계셨고 그 너머 하나님이 계셨음을 다시 깨달으면서 지금까지 내 삶의 모든 것이 우연과 당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높입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어른이 있는, 정말 품이 있는 그런 질서가 있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사회가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히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보게 해 주옵소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되어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개성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전성이 살아있도록, 기억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영적 예배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되신 예수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불변의 무궁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는 모든 예배자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